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정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꼭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극악해질 수 있는지를 이 세상을 통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을 구현하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베드로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도 진리입니다. 우리도 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도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능력, 그로 인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이 수신자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후에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폭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그 고난,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초신자들이 바울이 떠나야만 했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견실하게 성장하여서 결국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떠나 있지만은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권면하며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Rejoice always. 어떻게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투두가 아니라 우리가 투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을 가는 것이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이 존재 자체만으로 감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가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한테 참 많은 사랑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씩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가 이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령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어느 순간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을 하면은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아빠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개의치 않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빠가 화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야, 에스더가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단순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빠가 화가 나면은 아빠는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싫어해. 싫어하지. 막 이렇게 하고 막 글자로 막 쓰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가 보고 있다가 이 단순하고 극단적인 녀석아 이 단순하고 극단적인 녀석아 너는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실수를 해도 에스더를 영원히 변함없이 늘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잘못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Everlasting love,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Unfailing love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Pray continually.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과 같이 I need every hour most precious Lord.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찬양의 작사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주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신비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바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제 이 양쪽에 있는 머리가 다 솟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데는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가 잘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막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아뢰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늘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예의에 어긋나고 서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장난치지 마세요. 에스더 하나님은 고함 치는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 해보신 거 같네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고함 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기도해 보셨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섬길 때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 번은 이런 뭐 간증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더니 저보고 그때 제가 그때 강도산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강사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씩 이렇게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협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협박 기도를.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저는 교사 못합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교사 그만둘랍니다. 네 이번 주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막 얼음장을 놓고 정말 강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번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 받았다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강사님 한 번씩 이렇게 좀 협박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협박성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연약함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강함을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은 그 진정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임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보잘것없고 초라한 현실 가운데 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너무 외로워서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두 신앙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라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 김영길 박사님이셨는데요. 이 김영길 박사님의 아내인 김영애 씨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 한동대학을 세워가면서 있었던 많은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를 갈대상자라는 그런 책에 잘 적어놨어요. 그분이 적은 갈대상자라는 이 책 안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1997년 7월 한동대학교 10명의 학생들이 피지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피지의 비전 칼리지에 있는 원주민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10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선교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 가 있는 이 어느 날 피지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함께 떠난 김영석 박사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뭔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 가운데 이 저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물었더니 박사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경식군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고 영민군은 실종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물이 귀한 곳이라서 남학생 5명이 학교 운동장에 물을 담아서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연못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몸에 묻은 진흙을 씻기 위해서 학교 건너편에 있는 바다에 몸을 씻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였는데 학생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학생 2명을 휩쓸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익사하고 한 명은 아직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소식을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러고 있는데, 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교수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부모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교수님들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들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태를 다 수습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김영길 총장과 학교 직원들이 떠나는 이 아침, 퀴즈로 떠나는 이 아침에 김영길 총장님, 제가 김영길 총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 되게 순수하세요. 되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총장님이 공항으로 이제 퀴즈로 떠나는 그 아침날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슬픔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려가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참 후에 서재에서 나온 김영길 총장이 젖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경식군과 영민군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상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피지로 직원들이 같이 떠났습니다. 피지에서 이미 익사한 경식군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비전 칼리지 원주민 학생들이 한국말로 찬송을 불렀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홈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찬양을 하고 예배 마치는 그 마지막에 경식군의 어머니가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받은 경식이가 이처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총장님, 한동대 첫 입학생 학번 1번 95001번인 경식이를 하나님께서 한동의 첫 순교의 열매로 받으셨습니다. 경식이가 피지로 떠나는 날 아침 마치 먼 길 떠나듯 큰절을 하며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때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의 미숙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식이는 한동대에서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경식이를 그렇게 준비시키신 학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으니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경식아, 네가 원하던 색소폰 이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달라고 하렴. 열심히 배워서 엄마 아빠 그곳에서 만날 때 들려다오. 실종된 영민군의 시신은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울며 영민군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모님에게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있는 영민이를 너희는 바다 가운데서만 찾으려고 하느냐? 영민이는 지금 내 집에 나와 같이 있단다. 영민군의 일기장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 한 구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1세, 스데반은 그 젊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물이 될지어다. 이 두 학생이 피지에서 이와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몇 달 후에 피지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지에 있는 700여 명의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민군과 경식군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지 사람 700명은 그 순교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영민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던 이 영민군의 어머니로부터 이 책을 쓴 이 사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애 사모님께 전화가 와서 그 영민군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쩔쩔매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쩔쩔매세요? 물어보니까 영민군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영민이의 소지품을 보아도, 길을 가다 키 큰 청년의 뒷모습만 보아도, 꿈에서라도 한번 보았으면, 단 한 번이라도 영민이의 어리광 부리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그리움에 사무쳐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취 주사를 맞는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음이 쏟아져요. 그래서 잠깐 졸고 나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울까봐 쩔쩔매시며 마취 주사를 들고 저를 따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깜빡 잠을 재우시며, 딸아, 네가 울 때마다 내가 너무 안쓰러워 쩔쩔맨단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영민이는 지금 나와 함께 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한 슬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우리 삶의 베스트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